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첫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저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분주하고 우리 욕심의 이끌림대로 산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높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분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정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지체들 가운데 참으로 그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독이, 그들의 항아리가 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그들의 지체들 가운데 알지 못하여서 아직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탁합니다. 말씀 전하는 제 입술을 또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이 강론을 제가 주중에 누가 질문이 돌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관한 어때서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그에 대한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주위에서 그런다.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살 행위가 없었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 있었고 아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답변을 좀 문자로 드리면서도 대체 이것 가지고 궁금하겠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일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매. 여기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동침이란 거예요. 동침. 안에 이불을 알매 동침하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아기를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우리 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하나 나오면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2절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또 동생을 하나 가졌어요. 동생을 얻는데 아벨 동생은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왜 양이 필요할까요? 젖을. 그때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육식은 안 했습니다. 육식은 안 했는데 젖을. 양의 젖을 먹고 또 하나는 그 털을 옷으로 입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양의 고기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가 흐른지 모르지만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지켜드렸고 우리 추수감사절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뭐 구정 끝나면 추수감사절 한다고 그러겠죠? 보통 한 10월 달쯤 했죠? 그렇게 했는데 헌물을 가져와 특히 드렸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서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왔고 근데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아까
새끼와 기름, 헌물로 첫 새끼.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 문제예요. 두 개 다 받아줬으면 좋을 판인데 주님께서는 동생 아벨 것만 받았단 말이에요.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 아니하셨으므로 아까 추수감사에 하듯 많은 뭐 사과, 배, 감, 뭐 복숭아, 배추, 뭐 추수감사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주님께서.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역성에 가인과 그 채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받는 것인데 연납이라고 해서 연납.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할 텐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요. 밖에서 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 밖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이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근데 이제 개혁성이 이걸 생기라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혼과 몸과 영. 몸은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영을 불어넣으니까 결합이 되니까 이제 혼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혼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몸과 그랬는데 쉽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가인과 아벨은 죄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서 이제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런데 어찌됐건 죄인의 아담의 피를 물려 받았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가인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가인의 길.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의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그러잖아.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갔다고 유다서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방탕한 생활을 했냐? 불신자 생활을 했냐? 그게 아니다니까.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열심으로 봐서는 가인을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양 하나 그냥 잡는 거 그때만 해도 뭐예요? 사람과 동물과의 짐승과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어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개도 옆에 지나가면 개도 슬슬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잖아. 그런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순종하잖아요. 더 좋구나. 양 잡아서 뭐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력은 엄청 했어요. 가인이. 아벨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론으로 말하면 아벨은 대언자예요. 아벨은 대언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오르락내리락 해주시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가 한 걸 보고 아벨이나 가인도 했는데 특별히 아벨은 뭐라고 그래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한 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때 나이가 지금 한 100살쯤 추산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 나이가 100살쯤. 이때 제사하는 당시가.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참 하와는 큰아들이잖아. 큰아들. 가인을 낳아놓고 내가 주로부터 자식을 얻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결국 마귀를 예표하는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를 예표. 우리가 자식들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말 드렸죠. 그 에비가 다윗의 자식들 한번 보시라니까. 다윗의 자식들 보시면 또 엘리의 아들들을 보란 말이에요. 에비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돼 나갔을 때 그 왕이 참 하나님께서 후대에도 이런 왕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개판이잖아요. 보니까 가인이 마귀의 예표가 되는 건데,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가인은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데, 시편 119편 21절, 가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 말씀 배우기 전에는 표를 해줬잖아요. 표를 해서 롯 땅에 보내면서 가인을 보호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표는 가인에게 주었던 표는 666표예요. 666표가 예표되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 가인이 받았던 표는 그 짐승의 표가 예표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요한일서 3장 12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시편 119편 21절 봤을 때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둘로 딱딱 보면 돼요. 가인과 아벨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합시다. 아벨은 아까 죽임을 당한 자예요. 죽임을 당한 자.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인 유대인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것. 가인은 도망자요, 방랑하는 자예요. 방랑하고 유리하잖아, 도망가잖아.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고 도망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BC 이방인의 시대 606년부터 시작했고 1948년대까지 그는 뭐 거의 2500년 동안 방랑자로 도망자로 살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피를 아벨이 피로 드린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예표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
사라는 자유로운 자의 여자, 하갈은 종의 여자, 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사울, 다윗. 근데 그게 총예표가 뭐예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과 우리 크리스찬, 이스라엘과 크리스찬 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뭡니까, 그 코뿔소 TV 같은 데 보면은 목회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가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분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땅에 속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코뿔소 TV 그 짓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코뿔소 TV를 계속 언급하는데 안타까운, 거기에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적그리스도 편에 선 게 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 게 편에 선 게 아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형. 아벨은 크리스찬의 모형. 아버지는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는 아담인데,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 크리스찬이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인데 그 자식이 둘이로 갈린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비교를 했어요? 가인은 땅을 가는 자 있죠. 아까 온갖 그 농산물을 가진 자였는데, 그냥 아벨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그냥 양, 목축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땅의 보물이 되고, 그들의 목표는 또 천년통치예요.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물론 우리도 거기가 천년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땅과, 그들은 땅을 추구하는 자. 아까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추구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추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가인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거예요. 지 맘대로.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리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제가 그 얘기했죠. 사형제도. 내가 굉장히 휴머니즘이거든요. 참 저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아본 기억도 없고, 나는 자식들 때려본 기억도 없고, 그런데 사형제를 반대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서는, 아, 사형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구나. 내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방식대로 양을 잡아 드리라는, 피는 뭐예요? 양을 잡아 피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참다운 구원에 관한 예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 예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피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쭉 드렸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이 이스라엘이에요.
가인은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형벌이 무겁다고 그래요? 형벌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형벌이 무겁다고 한다고. 다 숨었잖아요. 가인도 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아까 표라는 얘기했죠. 표. 저도 한뜻 일반 성도일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가인을, 그래서 가인 구원받은 자이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666 짐승의 표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게 놔둬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그래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 계시는데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아요. 가인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담이었는데 영적으로 아버지는 누구다고?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나 영적 아버지는 그들한테는 마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리 하느니라.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쭉 아벨과 가인을 가인을 비교했는데, 그럼 아벨은 우리 예수님과 한번 비교할까요? 아벨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고,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아벨은 희생물로 양을 잡아 주님께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까 아벨 자기 형제가 죽였죠. 예수님도 자기 형제 유대인이 죽였단 말이에요.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벨은 의를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역시 의를 행하고 의를 전하면 시기질투에 죽임을 당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래요. 정목사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그거 좀 안 들먹거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아내도 그래요. 여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요새는 좀 덜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 5분만 할 기회가 있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 대화를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꼭 뭔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싸하지. 저 사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예수님 얘기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어요. 아까 그게 뭐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이죠. 이제 우리가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보배요, 등불이요,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무신론자나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가인도 필요하고 아벨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자기의 속죄 헌물인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니까. 나이가 100살이고 그동안에 많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들었고, 또 아벨은 뭐예요?
대언자다니까. 그럼 자기 형제가 말씀을 잘 알잖아. 자기 형제가, 동생이. 그러면 말씀이 순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니까 시기하고 죽이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떻겠어요? 저 이제 9년 됐습니다. 2012년도에 안수받았어요. 이력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무시해요. 니까지 것이. 네가 목회를 얼마나 해봤어? 아니면 네가 어디 뭐 박사학위가 있어, 뭐가 있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거든. 전하는데 심지어 같은 사역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단 사역을 신천지 이단 대처 사역을 한다는 그 목사님조차도 정현수 목사가 하는 매일 말씀 TV에서 다 구독 끊고 나오세요. 그게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 아니에요? 제가 강론하는 것들이 틀립니까? 시기 질투라는 말이에요. 너만 목사냐 그거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니까. 또 수시로 구약시대는 뭐예요? 천사가 현현에서 나타나잖아요.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런데도 아까 동생을 통해서, 동생은 대언자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자기도 직접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땅에 있는 것 갖다 제사하고 그것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시기에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가 동료가 안수집사예요. 그 사업하는 집사 안수집사. 근데 대리점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임마누엘 대리점이야. 그 일반 집사 때 내가 임마누엘 대리점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대리점 안수집사 이름이 대리점 이름은 가인 대리점이야. 가인 대리점. 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누가 져줬냐고 했어 내가. 가인 대리점. 목사님이 져줬대. 그 적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져줘 거기다가 그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믿는다고 왔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아까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저주를 받은 자가 됐잖아. 3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죽게 되고 종교행위 한 거예요. 종교행위예요. 지 나름대로. 지금 보세요. 말씀을 알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야. 이건 까막눈이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달마다 자기 열심히 따라 사는 거야. 뭐 금요 철야를 하고 일천번제를 한다고 그러고 새벽 예배를 한다고 그러고 가인의 꼴 난다는 말이에요. 아까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행위로 듣지 마세요.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아시라고. 요새 지금 우리 그 매일 말씀 TV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뭐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와서 계속 제가 캐토릭에 대한 캐토릭은 구원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댓글을 다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자. 마리아가 동생이 있냐 없냐? 예수님 동생 6이 죄아 있는데 그게 마리아가 낳냐 안 낳았다는 거야. 마리아 사촌이라는 거야. 또 하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것만 가지고 구원 받냐 안 받냐 했더니 아니다 이거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자들은 다 가인이라니까. 그게 다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주일 첫날에 교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구원에 떨어진 자예요. 제가 그런다니까? 요새는 집회를 안 다녀요. 옛날에 좀 집회를 다녔어요. 다니면 수요일날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우리 아내가 막 그걸 제일 짜증을 내요. 나는 길에 가다가도 옛날에 그냥 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태우고, 학생도 막 태우고, 그러면 태우는 동안에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요새는 못 태워요. 맞아요. 태웠다가 무슨 벼락을 쓰려고. 학교가는 여학생을 뒤에 태웠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권사님들 이렇게 태워서 물어봐요. 권사님, 혹시 제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금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 않겠어? 교회도 다녔고, 또 뭐 내가 뭐 어디가 첩질을 했어. 첩질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노물돈을 떼어먹어서 어쨌어. 그들 중 거의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는 말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말 안 하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 종교적인 신앙은 절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니. 자, 아까 헌물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 것이 훨씬 뛰어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온갖, 그 다음에 아벨의 피를 기록되어 있잖아. 그가 의로운 자단 말이에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시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아벨이 대언자죠. 대언자.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매일 말씀 TV를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몰라도 구원은 받는데 뭐냐면,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99%가 아니야. 100%다니까. 100% 주의 보혈이거든.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100%지. 십자가는 99%고 내 행위는 1%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아니는 거야. 오직 100%가 보혈이고 십자가예요.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흘린 어린 양의 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란 말이에요. 5절 갑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들이면서 이 피가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거다. 그걸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성으로 지금 물잖아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걸로 한 거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 천만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당신이 아들을, 여러분 아들을 한번 사지에다 몰아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장 저주가 된 그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일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참 슬프시고 그 잊어버리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걸로 구원을 논해? 아까 얘기했죠. 그 지난주에 이제 대전에 사는 성도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했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냐. 가인은 행위가 온당치 않았고 아벨은 행위가 온당해서 그들의 행위가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은근히 가인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황순원이 있었습니까? 황순원이 가인의 후에 가인이란 건 뭐예요? 다 살인자요. 다 거짓말쟁이고 마귀 새끼고 그것에 관한 예표예요, 가인이. 그런데 아까 어떤 목사님 우리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가인 대리점 했더라고서 이거 가인 예수 믿는 안수 집사요. 가인이 이거 누가 져줬습니까? 목사님이 그걸 져줬대 이름을 가인 대리점이라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오늘 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사함?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뿐 아니라 가인에게도 분명히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양을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가인은 지가 양이 없잖아. 양이 없어. 농사를 졌으면 어떻게 가인한테 양을 형제니까 부탁을 하든지 돈으로 사든지 해서 양을 가지고 왔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어디예요? 이미 에덴에서 아담의 벌거벗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끄러운 걸 알잖아요. 부끄러운 걸 아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어린 양의 제사법을 알고 있었다니까. 피 흘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그 양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가인이 몰랐다고? 천만의 말씀. 단지 이제 이 계시가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뭐예요? 아벨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출애굽 쭉 와서 정연수한 때는 더 계시가 된 거지. 정군에 제가 마틴 루터나 캘빈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더 계시가 되잖아. 이 계시가 자꾸 열리잖아. 계시가 자꾸 열리잖아. 이만큼의 계시가 자꾸 시대가 갈수록 계시가 열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쾌히 알 수 있지만 구약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이 유의하여 말씀을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가인의 헌물에만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가인한테도 관심을 안 가졌다니까.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걸 저는 압니다. 어떤 더 조그마한 것을 가입을 하세요. 다 주님께서 개입을 해주시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주님께 관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헌물이 잘못됐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됐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나왔잖아요. 가인의 헌물에 관심을 안 가질 뿐 아니라 가인 자체에게도, 가인이라는 인간한테도 관심을 주님께서 안 가진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오든지 선행을 들고 나오든지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나오든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주님께서 관심 안 갖는다. 강남에 누굽니까 저기? 사랑의 교회입니까? 3천억인가 들었자고 또 그죠?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들여봤자 엊그저께 어떤 교회 신문 대표님께서 저한테 걱정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십자가에다가 앵커 십자가 붙여놓고 하얀 천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둘러놓고 아니면 또 촛불 켜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구약의 제사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2천억 3천억을 주고 지금 교회를 망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50만 60만이 모이는 저 어떤 목사 그 속에 날마다 쌀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한망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주의 첫날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한 번씩 강론을 여러분에게 하지만 제가 주일날은 꼭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십자가가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상무각이라니까.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니까. 정현수가 별치 몸뚱이를 바쳐서 무슨 사역을 하네 뭔 사역을 하네 하나님께 헌신하네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와가 가인을 나놓고 주로부터 얻었다. 주로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식 귀한 자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 자식 그 자식이 뭐가 됐다고? 마귀의 예표가 됐단 말이에요.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어떤 다른 멋진 희생물을 들고 나와더라도 한 달에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을 할지라도 교회를 5개 10개 20개를 세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가인이 분노를 하네. 지가 막 분에 넘쳐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막 씩씩거려. 참 하나님께서 분노해야 할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지가 뭘 분노를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지극히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로 봐서는 지금 오늘날 어서 주님이 오늘 오셔버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는 걸 원치 않아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죄인들은 가인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왜 내 제사 안 받냐고 얼굴빛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큰 계명 하나
너희가 613개의 율법에 그 자법에 여러 가지 탈무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조차도 다 알지 못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그 율법 그 기억 안 해도 좋아. 딱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사랑. 이게 십자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위로는, 옆으로는 뭐예요? 이웃사랑.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웃은 사랑하자고 그래. 이웃은 사랑하자고 그러면 다 옳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러면 여기는 반기를 된단 말이에요. 응? 대한민국에서 큰 교단 합동축교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벽에다 크게 교회마다 문 앞에 써붙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사랑 그것보다 더 많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개혁성경에는 경외하라고 써있어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다는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만만히 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예표가 된 거예요. 오늘 제 강론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어떻게 얼마나 율법적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여러분에서 떠나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십니다. 아까 가인의 재물을 가인이 드리는 헌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분들은 가인 자체한테도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발 매일 말씀 드리고 당부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유튜브 저기 가서 조금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분 아래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겠다는 그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신 우리 주님, 그것을 알았으니 그 십자가 감격으로 그 감격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일을 등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승인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항상 근심하시면서 때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